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17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니 굳은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여자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르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시드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이 새벽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제 왕비 와스디가 물러간 다음에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는 절차가 시작이 되죠. 이 기간이 바로 된 것은 아니고 약 한 와스디가 폐위된 다음에 한 3년 후에 이뤄진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될 때에 결국 이 왕의 측근 신하들이 결국 왕에게 이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여기서 아리따운 처녀들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이 왕후를 뽑는 기준이 너무나도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어떤 여성의 위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하면서 결국 그 왕후라고 하는 것은 왕을 위한 어떤 부속적인 존재로밖에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당시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여성들의 어떤 지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 하여튼 그런 제안을 잘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제 행하게 되죠.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에스더에 대한 어떤 서론을 얘기하면서 먼저 나오는 사람은 모르드게죠. 이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먼저 선포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에스더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가 베냐민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 사울의 후손, 초대왕 사울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하만과의 어떤 결투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전쟁에 관한 말씀이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언제 이 포로기로 끌려왔느냐, 이 포로로 끌려왔느냐라고 한다면 6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가 함께 사로잡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만약에 그러나 그때 왔다고 한다면 지금 이 모르드게의 나이가 110세 정도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에스더가 그의 삼촌의 딸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에스더의 나이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게 된 거죠. 그러면 왕비로 뽑힐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다라고 하면서 에스더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6절의 이 본문은 결국 이 모르드게의 조상들이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가지고 올 때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그는 이 포로기로 끌려온 다음에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그의 사촌 동생이었던 이 에스더를 잘 양육해 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부모와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 에스더의 이름이 그 하다사였죠. 하다사는 도금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라고 불렀는데 에스더는 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졌을 때에 에스더가 그 왕비 후보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때에 이제 이 왕비들 그리고 후궁들을 관리하는 그 내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헤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에스더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헤게가 아마 이 에스더를 눈여겨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이 왕비의 준비 기간이 쉽지가 않죠. 12절에 보면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2달 동안을 결국 준비하는 기간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어떤 이 후보군들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에스더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측면보다도 그 다른 어떤 그 외의 것을 구하지 않는 어떤 에스더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15절 끝부분에 보면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어떤 그런 그 율법을 지키고 왕이 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런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이런 모습에서 결국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숨겨진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에스더는 더 이상의 어떤 분장이나 화장을 하지 않아도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고, 결국 왕이 그런 에스더를 사랑하게 되어서 와스티 대신으로 해서 왕후를 삼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을 통해서 역시 세상 권력에 대한 어떤 무상함 혹은 또 참 무가치함, 이런 것들을 먼저 보게 되죠. 세상의 어떤 기준들, 그것이 너무 그 가볍죠. 왕비를 뽑는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저 어떤 아름다운 모습만 가지고서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기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에스더도 그런 기준에 맞은 거죠. 뭐 다른 기준에 맞아서 그가 이렇게 왕궁에 들어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맞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왕후가 될 때까지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 에스더가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여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뭐 부합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이제 에스더의 어떤 믿음이 여기에서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배경을 얘기해 주는 것으로 볼 때에 이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분명 이 에스더를 양육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떤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럴 때에 세상의 기준에만 합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도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준비시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세상에서도 뒤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늘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그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시는 이 숨은 과정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뒤에서 행하시는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RBBB 성경 읽기는 역대상 18장, 19장, 20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제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이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척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제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